기업을 주지 않죠? 왜일까?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하지 않고, 자, 레위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한 땅에 평균 4개 성읍씩을 줘서 전부 48개 성읍, 이게 이 중에는요, 도피성 6개도 포함됐습니다. 48개 성읍에 분산 배치돼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이 목적이 뭘까?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친정 시대로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요. 그죠? 지파도 필요 없고 친히 다스리는 이런 때가 될 겁니다. 그것을 예표한 신정 국가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4개 성읍씩을 주어서 분산 배치해 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로부터 교육받은 대로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산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신정국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전 지역의 48개 성읍에 분산 배치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6개 성읍을 도피성을 주었는데 이 도피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 여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신명기 19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0장, 또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피난처라는 이름으로 도피성이 나온 것을 보게 되죠.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얻은 기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얻은 기업을 얻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딴 지파의 남자한테 시집가 버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누구에게 속하게 될까요? 남편에게 속하게 되니만 자, 슬로보아스 얻은 그 기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져버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딴 지파 남자한테 결혼하지 말고 너희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라. 그러면 그게 아버지가 분배받은 땅, 그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딴 지파로 가지 않잖아요. 그 소유가 되도록 이게 상속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기업은 곧 우리가 분배받았고 우리는 그 기업을 끝까지 지켜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얻은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얻은 기업은 바로 천국이라는 기업입니다. 이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찬송에도 나오죠.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 때문에 이 기업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낸 결과 그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20장의 사건이죠. 자,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져서 백성들이 목마른 것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일로 인하여 이 회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다고 써요? 우리는 세 가지를 이제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반석에 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창의 허리가 찔려 그 허리에서 쏟은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만 침을 당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서는 치라 하지 않고 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쳤죠. 세 번째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어요. 초등교사.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거기서부터는 누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동편, 그죠?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죽게 되고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신명기는 틀림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설교는 어떤 것일까?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인데 바로 민수기 13장의 사건을 14장의 사건을 회고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원망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게 된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하는 거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설교인데 이것은 신명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정리해서 2세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가르쳐. 가르친대.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을 보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회고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이어지는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바로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신명기 제목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이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인데,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정신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이라고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0장까지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7장부터 30장까지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재교육하고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확신시켜죠. 그래서 그 핵심은 언약과 맹세예요. 언약과 맹세. 이것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면 31장은 어떤 것일까? 이는요, 세 번째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 끝나고, 자, 이스라엘의 영도권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 영도권을 넘기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이 31장입니다. 그 다음에 32장은 모세의 찬양이에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장은 모세의 죽음, 장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전체의 개요입니다. 신명기 1장을 봅니다. 신명기 1장은요, 이제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이거 하죠. 자, 1장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으로 10하루길을 그들이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방황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발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징계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 그들이 말할 때 4절에 보니까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이제 죽인 것, 그것을 진멸하는 것을 회고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대적한 세력을 쳐부순 겁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적을 쳐부숴야만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만약 여기서 이기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죽인 사건을 설명해 주므로 그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반복됩니다. 어디서 반복될까? 여러분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40장에서 이제 성읍이 재건되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대항했던 세력이 곡과 마곡이요. 그죠? 이 곡과 마곡이 침공해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은
견고하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확신시켜주는 장치였죠. 자, 이것이 어디서 반복되는가?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전쟁에 곡과 마곡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세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은 양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였던가? 아모리 왕과 바산 옥, 이것을 완전히 물리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세력도 대적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보면요. 가나안 입성을 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올라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족속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정복하거나 또는 지나쳐, 그러니까 정복하지 말아야 할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요. 이 세 족속은 조상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있어요. 왜요? 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족속이죠. 자, 에서는 야곱의 형제예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나게 했지만은 그 피가 섞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족속은 침범해서는 안 된다,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의 군인들이 38년 동안 멸망한 것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여주죠. 2장 14절에 그들이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멸망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자, 열 족장이 보고한 것을 두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귀에 너희 말한 것이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루 정탐하는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다 방황하다 죽게 되리라. 바로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대로 지금 그들은 38년 동안 방황하다 다 죽게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이제 3장은 요단 동편의 땅의 정복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것은 이미 민수기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쭉 구체적으로 해야죠. 거기 보면 이제 바산왕 옥을 점령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정으로 이들과 싸움에서 두려워해서 물러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말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대적한 이 세력도 완전히 진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싸울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루벤 갓 문 앞에 반지파에게 분배한 해준 후 이 땅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음을 강조하면서 다른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서 완전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도 요서를 보면요, 이 세 지파도 여기서 이제 나중에 와서 정착을 하지만은 이 족속들도 가나안 정복을 정복 전쟁을 할 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의심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자, 이 땅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허락하셨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아니요.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이 땅은 어느 땅이요? 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지파가 요구하는 땅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은 어떤 것이요? 그들의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정착하기를 원하는 땅이었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이 흩어버렸죠. 흩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요,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락하시지만은 그들의 요구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책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땅을 요구해야 할 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요구해야 해요. 약속의 땅, 그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자, 이건 여러 번 반복되는 거죠.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나도 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뭘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물을 거예요? 모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물어볼 거죠. 어? 모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몰라? 모세도 구원받았어요.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죠. 왜일까?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아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볼 때 거기에 누가 보여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받은 거죠. 구원가요. 그러면 이것은 뭐랄까? 구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은요, 자,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었던 십계명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호렙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조상들에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죽었던 1세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율법을 다시 주신 거고 언약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했죠? 자, 그 언약은 오늘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자, 뒤에 보면요, 이제 언약을 주실 때, 언약을 다시 이제 여기 해고시킬 때, 그대로 줄 때, 여기 있는 자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는 나중 사람에게도 준다고, 언약을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29장에 나오죠.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럼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 누구요? 여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지금 모세 시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후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후세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시대에 있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언제까지일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은요,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후 시내 산에서 불이 타고 번개와 나팔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라고 구속 사역과 결부해서 십계명을 재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호렙산이라고 그래요. 호렙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내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호렙산과 시내 산에 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요 시내 산과 호렙산은 이제 같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산. 근데 시내 산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호렙산보다도 시내 산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자주 쓰죠, 있죠? 그러면 시내 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장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 산이라고 씁니다. 장소. 그러니까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내 산이라고 그래요. 시내 산. 자, 시내 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있죠.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지금 에그와 요단 사이에 있는 한 산, 오늘 우리 일본요. 또 어떤 사람은 시내 산을 저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서로 이제 그 주장들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시내 산, 그죠? 시내 산. 어디 있든지 시내 산이요, 그죠? 시내 산은 누굴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했던 산, 이것을 이제 지리적 개념으로 하나의 시내 산 이야기인데, 그러면 호렙산은 어떤 것일까? 호렙산은 신명기와 관련된 책에서만 시내 산을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이제 특정 지역을 규정할 수 없는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와 관련될 때만 시내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르는데,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호렙산에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호렙산은 어떤 거요? 모든 회복과 새로운 역사는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호렙산이 바로 어디서부터냐? 이스라엘 행군의 출발점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정식으로 맺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지만은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의미는 신명기와 관련돼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시작점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은 지정학적 개념이고 호렙산은 정신적 의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을 봅니다.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행진하는, 그죠? 불순종하도 방황한 역사를 기록했다면 4장 이제 44절부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5장부터 시작해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곧 그 관계는 뭘까요? 율법을 주심으로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십계명을 다시 주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호렙산 언약을 맺은 거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6장에서는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고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는 목적이 뭘까?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목적은 복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를 괴롭게 하고 법을 지킴으로 그들의 멍에를 씌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고 지키게 한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 법도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얼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윤리적인 법도, 윤리적인 법, 규례 이런 것만 생각하죠?
그렇죠? 야, 거짓말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잘 섬기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자,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에서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것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완식이 회복됐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뭘까? 주신 것이 절기와 제사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법이죠? 의식법이요. 그러면 이 의식법도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입니다. 법도와 규례, 제사 지낸 법, 절기 지키는 이 모든 규례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예요.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이것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 법도와 규례라면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요? 여겼던 것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이죠? 쉽게 말하면 제사 지내라, 절기 지켜라, 정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러면 여기서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셨던 모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하면, 이 말이죠? 명령대로, 제사와 절기를 명령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지키면 어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목적이 뭘까? 그들에게 복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규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옳므로 생각했어요. 귀찮게 생각했어요.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율례와 규례, 곧 제사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와 규례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말하는 이 규례와 법도가 어느 범인가, 정확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절기와 명령을 지키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명령, 그죠? 우리 세상 법과 그런 범위만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는 명령과 규례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제사법과 절기를 지키는 모든 절차예요. 그럼 제사와 절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그 제사와 절기는 누구에 의해서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는 거고, 곧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에 확실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확실하게 선다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복을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는 거예요. 6장 5절은요,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나오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하는 유명한 쇠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신명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이죠. 이제 신명기 사상하면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에서 다른 종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알고, 그죠?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나, 그죠? 강건한 것은요, 견해 끈다는 거예요. 끌려. 수레를 끌듯이 끄는 거예요. 자, 그물을 끌듯이 끄는 거예요. 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끌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 힘으로는 지치고 낭망하고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낭망한 우리들을 누가 끌어주시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끌림에 따라가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과 16절에는 마사의 불순종, 그 다음에 상기성에서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신명기 6장에는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인용했던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6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것 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자,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어느 것이 가장 크고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떤 계명을 특정하지 않고 바로 이 말씀을 사용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13절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내모신지라 40일 동안 지르신 후에 사단 앞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내용이죠.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세 가지로 시험할 때 첫째는 어떤 시험이었어요? 돌이 떡이 되도록 하라.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세 번째는 내 앞에 한 번 절하라.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주리라.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를 말씀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그죠? 기록됐을 때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셨는데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이기신 내용이 6장에는 두 번 나옵니다. 6장은 자 16절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그죠? 하늘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 할 때, 그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6장 13절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그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말할 때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13절 한번 봅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 그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사단 앞에 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장을 봅니다. 7장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이방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요?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쫓아내죠. 그 다음에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했는데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지키지 못했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금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죠. 여호수아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이 명령도 가나안 땅에서 다 지키지 못했어요. 혼인하지도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했어요. 이방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라 했는데 그들은 산당을 짓고 오히려 그 산당에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죠. 벌어졌습니다. 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간곡히 이것을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곧 누구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자, 7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기업의 백성 곧 성민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하죠. 자기 기업의 백성 또 곧 성민으로 택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성민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만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래요? 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패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를 제대로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백성이라도 어떻게 해요?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을 지키기 해요. 만약 그들이 패역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내쳐버린다면 하나님은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죠. 지키지 못하시는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배역하고 반역하고 지금 얻어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조상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 모습이 누굴까? 오늘 우리들이에요. 우리도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오늘 우리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와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죠?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아까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명하니까 우리가 그냥 율법 그 윤리적인 계명 이런 것만
머리에 떠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할 때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그 계명, 구약 시대 그 계명은 어떤 것이었어요?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의식법으로 나타났죠. 의식법으로 나타났어요. 이 의식법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약 시대는 제사와 절기의 의식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고, 오늘 신약 시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붙드는 겁니다. 확실히 복음을 붙들 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천대까지 자신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여러분, 천대라는 것이 이건 문자적으로 천대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천대를 한다 하더라도 정말 긴 세월이죠. 내가 이제 박씨예요. 박씨가 이제 박혁거세의 이제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박혁거세의 규정공파에 내가 뭐 정확히 몰라도 한 26대 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박혁거세 신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00년 정도 되는데, 박혁거세부터 지나면 1500년 정도 되는데, 아니 26대가 지나가도 1500년밖에 안 되는데 1000대면 얼마겠어요? 이게 무한한 세월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메시아 언약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에게. 다른 말이면요, 복음을 정확히 붙든 자에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한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복에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복은 어떤 것이요? 죽으면 끝이요. 여러분요, 장례 지낼 때 금고 싣고 뒤에 따르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것도 안 따라가. 조상 후손들만 울면서 왜 더 많이 안 주십니까? 야, 그래요? 아무도 당대의 복을 받았다. 세상 복은 당대의 복을 받았다. 그걸로 끝가. 당대도 복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든다면 천대까지. 이번에는 다른 말은요, 뭐하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이죠. 이 영혼은 천대가 아니라 영원이요. 그대로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천대까지의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이만한 복을 약속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공일히 여기지 말며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격려하고 있죠. 자, 이 전쟁은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하죠.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백마탄자가 자 와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이건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에 백마탄자는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자요. 그러면 우리의 대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이미 승리한 자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 다른 말은요,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노라. 전에는 죽었었지만 내가 살아노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제 8장에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모세가 광야 40년의 삶을 회고하는데 그 회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던 목적이 뭘까?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죠? 낮추시고. 두 번째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이 돼야 해요. 훈련이 돼야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 훈련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우리는 육신은요, 떡으로 살 수 있지만은 영으로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해요. 살아야죠. 모든 말씀, 곧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목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훈련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맹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요, 그들이 경기로 삼아야 할 폐역했던 과거 일들을 지금 해석하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자만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라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멸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을 쫓아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교만해져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고 그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증거로 모세가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의 첫 번째는 뭘로 나타나요? 출애굽기 35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던 사건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저지른 그들의 불순종입니다. 바로 민수기 12장의 사건을 13장의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죠.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상기시켜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 모세의 중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반역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입니다. 자,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언약과 마음, 그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하랍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신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처음 십계명 돌판은 깨지고 두 번째 주신 돌판은 언약궤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언약궤에 넣었죠. 그러면 언약궤에 두 번째 돌판을 넣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두 번째 돌판을 넣게 하는, 이건 단순히요. 단순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의 지켜야 할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신 돌판을 언약궤에 내서 복원하게 하는 것은, 복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이 돌판을 통해서 교훈하게 한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목적은 뭘까? 10장 13절에 나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명령과 규례 생각할 때 단순히 윤리적인 규범만 아니라는 사실이, 그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면 광범위하게 제사와 절기법을 이게 나타나는 많은 의식법도, 그죠? 의식법도 지키는데 이 의식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메시아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 바로 의식법이요. 제사, 절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되게 되기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이 법규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메시아 언약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뜻과 그들에게 요구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명령을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마음에 할례를 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자,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은 지금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왜 혁명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라고 했어요.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이 언약이 그들에 있다는 것을 육신에 표시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애는 모두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할례는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할례가 그들의 구원받은 최후적인 보루, 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할례를 자랑했어요. 할례를 자랑했어. 근데 모세는 지금 여기서 육신의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는 뭐라고 써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심령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서 혈통적으로 낳은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심령 속에 새겨진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죠? 할례를 받게 됐죠? 언약이 새겨졌어요. 그 언약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이 율제를 밤에 말씀하시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바로 그 새 언약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지금 법도와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1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날에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뭘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난날에 나에게 해주신 일. 그러면 지난날에 나에게 해주신 일이 어디에 기록됐을까요? 지난날에 나에게 해주신 일은 성경이요. 성경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바는 뭘까? 우리가 많이 알고 기억할 바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는 그 은혜와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배은 망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는요 다시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죠. 똑같이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축복은 어떤 사람이요? 축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이고 저주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명령과 규례는 뭐라고 써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근본인 하나님의 의식법,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거, 규례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건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절기와 제사법을 통해서 의식법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이거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축복이에요. 왜요? 명령과 규례,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인다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말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멸망이요. 그게 저주죠. 그러니까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이것이 이제 신명기 28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죠. 그래서 몇 번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건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메시아 언약을 믿는 거고 다름 아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예발산에 6개 지파씩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통해서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두 길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두 길이 있어요. 영생과 영벌이라는 두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멸망과 생명이라는 두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길을 보여주죠. 두 길을.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요? 신약적으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에 이르는 길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길은 다름 아니며 구약 시대도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약으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개념인가를 생각하면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 여기는 주로 성소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관한 명령.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을 다 팔아고 있습니다. 산당과 우상을 다 팔아. 자, 이 산당이 뭘까요? 산당. 산당하면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 말하면 산신당이요. 그죠? 산신당. 산신당을 줄여서 우리가 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산신당 하면 산에 있는 신에게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생각이 있죠. 신은 높은 곳에 계신다. 특별히 이제 하늘에 있다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생각해서 우리는 높은 곳에 산에다가 신당을 지었어요. 신당을 지어요. 지금 오늘 보면 똑같죠. 우리 불교를 보면 그 절들이 다 어디 있어요? 산에가 있잖아요. 산에가 있어요. 옛날 중세 시대에 기독교도 어떻게 해요? 수도는 다 저 높은 곳에, 애진 곳에 있죠. 자, 이런 생각들이 인간의 삶 속에 그런 생각들. 높은 곳에 신이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신을 만나고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산에다 신당을 만들어요. 이게 산신당입니다. 산인데요. 거기다가 우상의 제사를 드렸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산신당에서 그대로 신을 섬길 수 있어. 신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섬길 수 있죠. 그래서 산신당은 다 까부시고 우상을 다 팔아.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산신당을 다 제거했어요? 신당을 제거했어요?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나 역사서를 보면 그들이 신당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종교 개혁할 때 신당을 해파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아사 왕이죠. 아사 왕이 신당을 썼는데 이건 다 때려부시지 못했어요. 또 히스기야가 신당을 섬겼는데 이제 해파했는데 문하세가 다시 다 신당을 회복해 버렸어요. 회복시켰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신당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신당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이 신당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적어요? 어? 신당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비록 우리가 신당을 저 산에다가 만들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그 신당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죠. 또 오늘날 기독교에 나타난 현상도,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상도 바로 신당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당을 어디에 만든다고 그랬어요? 신당은 어디에 만든다? 산에다 만든대. 오늘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어디다 만들어요? 기도원을 뭐다 와요? 산에다 만들어요. 산에 가면 영적으로 영빨이 세진다 해가지고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게 아주 부자라는 교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산속에다 기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도원이 오늘은 어떻게 해요? 애물단지가 돼가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돼가. 내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이면 저 불암산 설악산 밑에 거기 놀러 가요. 그죠? 이틀 동안 재밌으니까 놀러 가는데 거기에 천보산 기도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한참 상당히 잘 됐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니고. 근데 지금은 거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금 그런 현상이죠.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은근히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산에 가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영성이 충만해진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산 속에다 기도원을 만드는데 이게 어느 때 생각일까?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그런 생각이라는 사실이요.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 잔재가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변화요. 산속에 들어가면 그게 꼭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방법을 보여준다고 그랬죠? 어디서? 하나님이 정한 그 곳. 하나님이 정한 그 곳. 그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 이제 16장에도 이것이 반복되지만은 16장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궁극적으로 어디냐면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한 곳,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줬죠. 이 자리를 정해 준 것이 어느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자리를 정해줬어요. 그것이 창세기 20장이죠. 창세기 20장에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인구조사했죠.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려야 할 때 바로 자리를 정해줬어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곧 모리아 땅 한 산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그 자리는 어떤 것이요?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모리아 땅 한 산이요. 바로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절기를 지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이 자리에서 절기를 지키고 번제를 드리라. 바로 이 자리는 어떤 것이요? 절기와 제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고 바로 이 자리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것은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13장은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유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청종하지 말라. 그죠? 오히려 그 유혹한 자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명령하신 도에서 깨어내려 하기 때문에 그들을 청종하지 말고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이사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돌로 치기는커녕 신비한 것이라 해서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해서 몰려가는 거죠. 몰려가는 겁니다. 몰려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미혹하는 자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만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세력들은 더욱더 강하게 많이 활동하고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아주 세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더 아주 결단하고 그들을 저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해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세심한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거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잘못이 무엇인가, 그들이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이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의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특별한 계시나 어떤 꿈은요, 우리 신앙의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받았다는 특별한 계시에 유혹받아서 많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간증도 좋아하지 않아요. 간증도 좋아하지 않아. 그 사람은 그 사람 특별한 체험이요. 특별한 체험이죠? 보편적인 체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체험한 간증을 내가 또 체험하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체험하면 내가 암 3기 말기 환자가 돼야 해요.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간증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암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심이요. 이거 내가 특별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암 3기 환자가 나았다는 그것이 특별한 체험이라고 따라가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특별한 체험이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계시가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꿨다는 꿈이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전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개인적인 신앙에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보편적인 기준은 곧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성경에 부합되는가를 살펴봐야죠. 가족이나 친구가 유혹하더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가혹한 명령 같죠? 이건 참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족이나 친구가 유혹하도록 미혹당하지 말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주신 그 행복 가운데 우리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은요, 가족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돼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걸 유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것에 절대로 따라가서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설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이제 13장 15절 16절을 보면요. 성읍 전체가 미혹당하게 되면 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어떻게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받은 자들이죠. 지금 근본적으로 진멸받은 자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메시아냐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백성의 관습인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거나 이마의 머리털을 미지 말라. 먹을 거가 먹지 말아 것을 구별하라. 이것은 레기 11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가 먹지 말할 것을 구분하므로 하나님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못한 거, 성스러운 거가 불경한 거, 불결한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인의 봉양과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11조에 대한 규례가 주어지는데 이건 매 3년 소산의 11조와 레인 중에서 성경에 거는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23절에 14장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3절. 그 전에 22절부터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선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사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11조,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세컨드 11조입니다. 두 번째 11조. 이것을 이제 페스티벌티스, 그러니까 축제를 위한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내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면 이 11조는 레인을 위한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레인은 기업을 주지 않았죠? 기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뭘 먹고 살아요? 백성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 레인에게 생활비로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먹고 살게 하죠. 그러면 레인이 내는 11조는 누가 먹고 살까? 이건 제사장이에요. 그죠? 레인이, 백성이 11조를 하면 레인에게 주고 레인이 내는 11조는 제사장이에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1조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죠? 레인이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1조를 먹으며 내 소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하라. 자신들이 드린 11조도 축제용으로 사용하게 하며 11조까지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후한 은혜를 알게 하게 해요. 우리가 11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구나. 그죠? 두 번째 이 11조는 우리 축제용 11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11조는 이야기 안 하죠. 이런 11조는 이야기 안 하. 이런 11조를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런 11조, 꼭 이건 11조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제 1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준행해야 할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7년 안식년은 면제년으로 정해서 빚을 면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지금 안식년이죠. 안식년. 제7년 안식년을 면제로 정해서 빚을 면제하라. 여기서 이제 빚을 면제, 7년에 빚을 면제하면 어떻게 할까요? 야, 7년 동안 6년 동안 꽉 찬다. 7년 때 면제되니까 완전히 탕감다. 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면제는 완전한 탕감이 아니라 7년째 안식년에는 빚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7년째 안식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죠. 농사 안 짓는데. 그때까지 빚을 독촉하면 이 사람 아주 못 살고서 자살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무의 완전한 면제는 언제 이루어질까? 채무의 완전한 면제는 신년에 이루어져요. 신년에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면제는 7년은 완전한 면제가 아니라 완전한 탕감이 아니라 빚을 독촉하지 말라.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우리가 보이죠. 이방인에게는 빚을 독촉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7년째 안식년 되도 이방인에는 독촉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방인을 독촉하라 했을까?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도 없고 안식일이 돌아와도 상관없다고 일하는 이방인에게는 독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7년째 일하지 않아. 그죠? 농사 짓지 않아. 독촉하면 안 돼. 그런데 이방인은 아니 상관없어. 우리 일해. 돈 벌어. 그러면 그건 독촉해야죠. 그래서 이방인은 독촉하라. 그죠? 자, 히브리 종은 6째 해 성격기는 7째 해에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후히 주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빚진 자가 되고 사단에 얻어야 된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안식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례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겠어.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요? 소와 양이 처음 난 것 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누구를 택하냐? 레인을 택했어요. 레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주신, 처음 난 것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한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7절기 중에서 3절기를 택해서 특별히 명령했어요. 그렇죠? 6월절과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요. 이 초막절, 이 3절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절기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제사를 드려주고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요.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곧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은 어딜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이곳은 다른 말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여기 피 흘려 제물로 드려진 곳, 그곳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여러분 유심히 보면요,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려 할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그랬어요. 즐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할 때는 즐기란 말이 없습니다. 없죠? 대신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왜 6월절은 지킬 때는 즐겨하란 말이 없고 고난의 떡을 먹으라 할까요? 먹으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도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할 때는 즐거하란 말이 없고 대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킬 때는 즐거하라고 했어요. 왜요?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고 중생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이 성취되기 때문에 초막절은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공의로 재판할 규례들을 말씀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공의로 행할 재판의 규례.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도 이게 이제 공의로 행하라고 그러죠. 오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마지막인 보루가 뭘까?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요, 사법정의가 시행돼야 해요. 아무리 나라가 썩었다 하더라도 사법부 사법정의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정의가 무너져 가죠. 그래서 참 우리에게 실망이 많은 겁니다. 많은 거예요. 자, 어느 나라든지 망할 때쯤 되면 어떻게인가? 사법정의가 굽게 되는 거예요. 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공의로 재판할 규례를 이게 상당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전은요 16장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기록되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큰 은혜를